자, 오늘은 39페이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의 이제 갈릴리 사역은 어디에서 시작하셨느냐? 가버나움에서 약 4개월 동안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일반 사람들은 지나다니지 않는데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오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갈릴리 그 사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진 조금 이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지도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 갈릴리가 어디에 있어요? 저쪽 위에 있고요. 유다는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그 다음에 뭐가요? 요단강. 그 다음 유다는 어디에 있어요? 예, 밑에 있어요. 좀 밑에. 자, 지금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자, 갈릴리. 우리는 갈릴리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대표적인 도시지만 또 가버나움, 나사렛 이러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지방의 중심입니다. 갈릴리 사역의 중심임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면서 근처의 여러 도시들을 오가면서 사역하신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가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랬죠. 특별히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성들은 우리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특별히 6월절을 지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됐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동네에 오신다고 하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갈릴리 지방은 유대 지방보다 어떻게 말할까요? 시골이에요, 시골. 유대가 중심이라 그러면 우리 서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서울 외에는 다 시골이죠. 서울 사람들은 서울만 도시고 서울 외의 모든 도시들은 다 시골이야.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광주광역시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광주 시골이고 대전도 시골이고 부산도 시골. 이런 것처럼 갈릴리 지방은 유대에 비하면 시골이에요. 아니 진짜 시골이에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 지방 안에 있는 나사렛은 어떤 곳일까요? 시골 중에 상시골이야. 거기는 촌이에요. 촌.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와서 처음 고향 같은 동네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왕인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에 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을 비교해 보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과 동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그때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갈릴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죠. 메시아 예언과 동일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혹시 있으면 좀 보여줄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사야 61장에 나온 메시아의 선포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좋아.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선입견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어떤 고정관념과 선입견이었어요? 그렇죠. 야,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야. 그 애는 목수였어. 그 애는 목수인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졌던 선입견, 예수라는 그 아이의 선입견, 고정관념 깨트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가 없으신가요? 목사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것은 나한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나한테 적용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테두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바뀌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거절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신의 그 고정관념과 잘못된 그 모습 때문에 말씀을 거절하는 그러한 정말 신앙의 무능함이 없기를 바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는 새롭게 하고 유연하고 늘 우리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 친구 이야기 한번 하면서, 그 친구 교회 어떤 권사님 부부가, 권사님과 장로님,
성탄절 예배를 보통 예전엔 요즘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그 성탄 축하 발표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탄 축하 발표를 예전에는 무조건 언제 했어야 돼요? 24일 날 저녁 밤에 했어야 돼요. 성탄절 이브 저녁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게 성탄절 이브가 24일이 꼭 예수님 오신 전날이냐?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과 장로님은 성탄절 이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성탄절 이브가 주일하고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24일이 아니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하고 성탄절 예배 때 화요일 날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없었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그랬나 봐요. 조금 그 성탄절 이브 예배를 좀 바꿔서 주일날 오후 예배로 드리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23, 24, 25 이렇게 월화 주일 월화 이렇게 딱 되니까 월요일날 드리지 않고 주일날 함께 오후 예배 아니면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당시 저녁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고 24일날은 가족과 함께 지내고 25일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새벽마다 이 앞자리에 앉아서 막 통곡하며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위배했습니다. 몇 주간을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몇 주간을. 자, 잘못됐나요? 누가 잘못됐어요? 누가 잘못됐냐고.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의 말은 듣지도 않고 어디에다가 다시 상담을 한 줄 아십니까? 극동방송에다가. 자기가 극동방송 잘 들었대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듣는 목사님한테 이제 보통 어떤 일을 극동방송 보면은 막 상담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저도 나가서 해봤어요. 극동방송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극동방송에서 기도 제목 올라오면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권사님이 극동방송에다 문의를 한 거야. 그게 맞느냐고. 그러니까 극동방송에서 그 상담하는 목사님이 그것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그 다음 날부터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 권사님 기도 소리가 쭉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고정관념, 잘못된 선입견이 나의 신앙, 말씀보다 우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고정관념.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합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게 말씀과 진리의 이외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것. 즉 진짜로 성경 말씀을 진리를 잘못 분별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에게 내려오라고 해야죠. 강단에서 내려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단 사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거나 잘못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내려오라고 해야죠. 전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 외에 잘못된 본인들의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간에도 싸우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옳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장로님이 맞을 수도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1년 하신 그 성도님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그냥 듣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임을 그들은 들었어요. 갈릴리에서 이미 다 들었다고요. 유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갈릴리에 와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알기는 알겠는데 믿지는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기는 알겠는데 그런 거는 같은데 내 기분 상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없어요? 그 사람 말이 맞기는 맞아.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맞기는 맞아. 해야 돼. 그게 바른 것 같아. 근데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고정관념과 잘못된 선입견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 못해요. 그것도 말씀 앞에서 깨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이곳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신 줄 아십니까? 가버나움으로. 아마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고향이니까 나사렛에서 얼마나 애정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고향 생각하면 마음이 참 좋잖아요. 자랐던 곳 생각하면 막 그 소식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안동, 의성 불났잖아요. 듣기만 해도 혹시 그곳에 고향이신 분들, 혹시 나의 고향이 지금 불타지, 그럼 우리 고향 아닌가? 괜히 마음 쓰이지잖아요. 나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전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나사렛이 그렇게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배척하셔서 나사렛을 떠나서 사역의 본부를 어디로 옮기시냐?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요. 아마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환영했다면 사역 본부가, 예수님의 사역 본부가 가버나움이 아니라 나사렛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40페이지 시선 집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가난한 자들.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자신의 사역을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궁핍하든지 또는 영적으로 겸손하든지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 활동에서 가장 공개적으로 인정되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눌린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처음 누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참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누구의 배를 이용하셨습니까? 베드로의 배를 무대 삼아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타고 전하시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밤새 고기를 잡고 와서 잡았는데 고기가 없었어요. 고기를 얼마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허탈하게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기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그물 그만 수선하고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목수, 베드로는 어부. 밤새 고기도 못 잡아고 허탈해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번데기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름 잡은 그런 꼴이에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네? 안 가고 싶겠죠.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요, 가지 않습니까? 갑니다. 아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베드로가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계심을 계속해서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그의 심령이 변화된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의 삶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심령이 변화된 것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 나사렛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내 뜻에 맞지 않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나의 지식에 맞지 않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보예요. 바보라고. 누가 전문가예요? 지금 여러분들 볼 때에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데에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생각해 볼 때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저도 잘 몰라요.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으로는 이렇게 그 얕은 곳에는 큰 고기가 없고, 깊은 곳에 가야 깊은 곳에도 이렇게 그물을 확 내려서 잡기가 쉽지 않대요.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갔어요. 예수님께 마음이 열렸어요. 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신 날 좀 떠나주세요. 내가 당신을 영접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그릇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좀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영접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네가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된 모습을 내어놓고 그 모습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잘못된 신앙과 전통을 가지고 꽉 메어 있는 바리새인처럼 있을 때 주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조금 이따가 계속해서 우리 이제 사복음서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내가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할 만큼만 전했으면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다. 쉬운 말로 지금 말하면 아주 막 심각한 말씀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징계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전문적인 지식, 나의 선입견, 나의 전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좀 떠나주세요. 내가 당신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또 살펴볼 거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또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질했는데 그 그물에 고기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허탈하게 지금 베드로는 그물을 수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바울처럼 진짜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팍 하고 빛을 비추셔서 한 대 때려가지고 예수 믿은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은 말을 안 듣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구나. 우리 대광교회는 다 말 잘 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베드로처럼 다들 오셨구나. 바나바처럼 모태에서부터 다 그냥 예수 믿고 평탄한 길로 지금까지 80, 90, 70까지 이렇게 오신 거죠? 예수를 믿음에 때로는 바나바처럼 좋은 믿음의 어머니, 할머니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바울처럼 한 대 팍 맞고 납작 엎드린 사람들도 있고.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이 바나바를 부르신 것처럼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한번 빛을 픽 비춰주셔가지고 부르실 때도 기적인과 동시에 바나바도 좋은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 만나서 평생 믿음으로 그렇게 순전하게 살았던 위로의 사람처럼 살았던 그건 기적 아닌가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바울처럼 큰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시는 것 없이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있다. 그것같이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거 이제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알았다. 그러면 진짜 감사헌금 더 많이 하세요. 이번 주에. 왠지 이제까지 몰랐으니까 그거는 진짜 더 큰 기적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 바울처럼 한 방 맞고 돌아오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평탄하게 말씀을 주일학교에서부터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여름 성경학교 가고 또 단일종이 땡땡땡 성탄절 가서 예배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좋은 주일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 쭉 해왔던 것은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지. 한 방 안 맞고 돌아오신 분들 이번 주에 꼭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라. 더 큰 기적이라니까. 얼마나 더 큰 기적이야.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마요. 하나님 한 방 맞으면 좀 많이 아프거든. 바울 봐봐요.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그 바울은 그 한 방 맞고 거기서 바로 회심했지만 그가 다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훈련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고 있는 게 그게 바울보다 더 큰 기적이구나. 이야, 오늘 내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감사헌금 진짜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빛을 비추셨지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의 기적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 전날 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갈릴리는 진짜 고기 많아요. 그때 그래서 지금 베드로 고기라고 베드로 고기 잡숴봤어요? 우리 갈릴리 가야죠. 갈릴리 가서 배 타고 성찬식도 한번 하고 갈릴리 바다 위에서 베드로 고기에 점심도 한번 먹으러 갑시다. 갈릴리에는 고기도 진짜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어. 그래서 얼마나 허탈했는지 그물을 수선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바울을 부르시기 위한 그런 기적이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기적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물에 고기가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 이 멍청한 고기야, 지금 내 뜻을 너는 모르냐? 너는 지금 이 그물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왜 여기 와? 빨리 안 나가? 예수님께서 이 그물 쳐놓은 베드로의 그물에 한 마리의 고기도 못 들어오게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멍청한 고기가 정신 못 차리고 들어왔어.
다시 쫓아내시고, 또 들어오면 또 쫓아내시고, 빈 그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빈 그물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기적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빈 그물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빈 그물이 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정말 내 전문 지식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평생을 고생했는데 빈 그물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빈 그물. 여러분들이나 저나 빈 그물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좋다고 하고 나는 안 좋아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빈 그물이 또 좋은가 봐. 근데 저는 빈 그물 안 좋아요. 저는 그물이 좀 꽉꽉 찼으면 좋겠어요. 꽉꽉 찼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이 만사형통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금방, 바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시더라고요. 빈 그물, 그 빈 그물로 그대로 놔두시더라고요. 아니, 그 빈 그물이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물도 다 찢어졌더라고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빈 그물, 찢어진 그물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싶지 않죠? 저도 그렇지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찢어진 그물이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이더라고. 우리를 향한 은혜더라고. 알 수 없어요. 깨달을지 못해요. 분별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 평생 그래도 복음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다 버리고 주님 영광 위해서 교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우리는 그럴 때 없나요? 저는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빈 그물, 찢어진 그물, 네가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너를 향한 기적이다. 두고 보아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다음 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또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 다음 날 바로 안 해주실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빈 그물을 그 다음 날을 가득 채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그 빈 그물이 때로는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그때서야 하나님 그랬었군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군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이었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빈 그물로 가득 돌아오게 하실 때 있습니다. 열심히 밤이 맞도록 노력했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적이다. 나를 향한 기적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십시오. 빈 그물로 가득 차셨습니까? 기대하자고요. 기대하자고요. 우리 서로 옆에 분들을 좀 보면서 기대하십시다라고 좀 우리 다시 분위기를 좀 바꿔봐요.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십시다. 자, 그 다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12시가 넘을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잘못된 그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가로막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셨는데 인정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나사렛 사람처럼 내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베풀어 주시더라도 그것 또한 나에게 주시는 기적임을 알고 겸손히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